같이 나누려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에서 11절 3절 말씀입니다. 9에서 11절 말씀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쏟아진도하여 가니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략을 들어 황금과 예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고 여기까지 오는 한 25년이 걸렸는데 난생 처음으로 오전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선 먼저 감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 밤하늘을 보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으셨던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는 부산 청룡 노포동은 부산에서도 가장 외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로수 때문에 그곳에서조차도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라는 것이 참 살면서 그런 시간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는데 그 사막에 사는 그 베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그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편리한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에게는 신의 음성, 그들은 이제 알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베두인들의 그 푸념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별을 보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나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감상이 아니라 별을 보는 그 마음은 내 영혼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 눈을 들어 저 하늘에 있는 물별들을 보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물별을 보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옛날 사막을 지나던 아라비아 상인들은 날이 저물면 곧장 가던 길을 멈추고 모닥불을 지피고 저녁을 해먹은 후에 천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모닥불 너머에 비춰오는 그 쏟아지는 저 별빛들을 보면서 그 침묵 속에 자기 영혼과 그리고 이 세계 그리고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별 보는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이 별을 보는 것보다 그 TV 드라마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를 바라보는 그 일상의 재미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 궁핍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매우 밝은 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별을 보는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로 결국은 먼 길을 떠나고 예수님이라는 그들이 정말로 만나고자 했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을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마태복음 오늘 이 2장의 이 말씀이 단지 옛날에 있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많이 가냐? 예, 물금까지 오는 것도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더 들어가냐? 이 더 들어가는 이런 험한 길을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이날 놀러가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을 본다. 별을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혹시 별을 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조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별의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합동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하면 내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예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 전에 어떻게 하든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여행을 떠나자 해서 뭐 알바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카드빚을 써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그 배낭여행 중에서 이제 아주 뜻깊은 배낭여행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한 40일 동안 제가 인도, 아프리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대륙을 한번 횡단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카드빚을 정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때 잘 알고 지내던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선교대회가 케냐에서 열린다고 하길래 그 케냐에 갔어요. 한 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케냐 하면 유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킬리만자로가 뭐냐면 산 이름인데 그 아프리카 그 더운 곳에 유일하게 그 두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킬리만자로 두 봉우리가 있는데 그 두 봉우리에는 항상 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케냐에 간 김에 킬리만자로를 좀 보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러 갔겠습니까? 네, 갔습니다. 근데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지금 혹시나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제가 가끔 제 아들에게 여행을 해보라 하지만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는데 총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삐끼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총 쏴고 지갑만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현지 선교사님이 극구 말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5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선교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서 이제 배낭 메고 킬리만자로를 가고 싶은데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이제 그 배낭을 메고 킬리만자로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고속도로까지만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킬리만자로를 보기 위해서는 이 현지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5시간, 6시간을 트럭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로이 토키톡이라는 현지 마을을 들러서 우연히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여장을 풀자마자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마침 그때 트럭에 타고 가면서 아주 착한 현지인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됐어. 바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좋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녁 7시쯤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 무심코 간단한 배낭을 메고 요가문을 딱 나섰는데, 앞에 킬리만자로가 이제 저녁 미명에 보이는데 별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7시. 그리고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그 위대하게 보이는 그 산에 별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때 인도에서 그 100만 원짜리 미놀타 카메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그 장면이 제 가슴 속에 딱 찍혀지더라고요. 여기는 지구가 아니다. 여기는 다른 행성이다. 이거는 아름답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마치 제가 그 숨겨진 창조주의 가장 비밀스러운 하늘 정원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별들, 왜 한국에서는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 것이다. 급하게 뛰어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 그 한 시간이라도 모든 빛들이 사라져 있는 그런 호젓한 곳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런 그 킬리만자로 사는 같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별은 없겠지만, 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마음만 가진다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작은 등불들을 꺼버리고 조용히 깊은 어둠 속에 잠길 때 마치 반딧불들이 하나둘 경계를 풀고 내게 날아오듯이 그 별빛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별. 그러나 이런 별들조차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별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별은 단순하게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 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소개받고 있는 이 별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아주 직결되고 있는 별보기에 관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성경책을 봤을 때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그의 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별.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파르티아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로마랑 그 경쟁을 하던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파르티아가 될 수 있는데, 그 제국에 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 사실 고위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별들을 연구를 해서 이 국가와 지도자의 운명을 예견하고, 무엇보다 한 해의 농사와 기후, 전쟁의 승패를 점치던 그런 사실 탁월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3명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더 적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별을 보다가 아주 신비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이 별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어드는 얘기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기억하고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별의 움직임이 얼마나 특이하고 확실했던지 이 박사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서쪽,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유대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특별한 별 하나, 움직임의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나서게 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게 바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 더 들어오는 생각이 산타, 선물, 가족, 회식.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정말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유대인의 왕, 나의 구원자로 태어나신 바로 이분,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박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먼 길을 오고 드디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구유에 누인 이 한 아기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그분의 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은 이 박사들을 그 고향으로부터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이 별은 놀랍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별이 그 당시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배열했던 천문 현상이다. 혹은 75년 동안 매번 왔다 갔다 하는 헨리 해성이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별은 그것이 목성인지 토성인지 헨리 해성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별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들이 정말로 경배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다름 아닌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한 매우 중요한 도움의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 별은 우리 성령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별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그런 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별.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을 그의 별, 그분의 별, 예수님의 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과연 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별빛,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실 별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별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제 경험처럼 아주 먼 여행을 떠나서 하룻밤 어느 아주 호젓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본다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별을 본다는 것, 진정으로 하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별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진짜 하늘을 보는 것이고 바로 그 별빛을 본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합니다. 과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별빛,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탄절의 복음입니다. 성탄절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육신의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별빛입니다. 이 별빛은 단지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빛을 볼 때만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별빛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한 아기로 오신 마구간의 아기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별빛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을 멈추서라도 우리가 봐야 될 별입니다. 그 별을 볼 때만이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참된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별을 보는 것, 단지 성탄의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을 보는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닮은 작은 별이 될 때 이 별 보기는 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별은, 예수님의 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별이 돼서 이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작은 별이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별을 보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작은 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별빛을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별을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작은 별이 되는 사람. 제가 매일 젊을 때 다른 부산역 근처에 돼지국밥집 하나가 있었어요. 매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사는 곳이 교회 안에 살아서 한 1년 동안 점심은 3,000원짜리 돼지국밥집을 항상 갔죠. 국밥을 주문하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국밥을 갖다 주던 그 집 사장님 아들이 계셨습니다. 말도 한 번 섞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모여 전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혹시 기도할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사장님 아들이 떠올라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 아들 한 번도 말 섞고 보지 못해서 복음을 전한 적도 교회에 오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몇 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어느 날 성탄절 무렵 주일 저녁에 역시 우리가 기도를 하던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 청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우리 모임 앞에서 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냥 고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그 사장님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머물다가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1년 내내 제가 사실은 그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한 번도 대화를 섞어본 일이 없다 보니까 전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 사장님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에 그때 깨달았어요. 이 형제, 이 교회로 이끄신 성령,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성탄절날, 성탄절 무렵에 저희 모임을 왔을까요? 예수님의 별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별로 그 마음속에 비추시며 그의 공허함 속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 있는 곳을 모르니까 저희가 웅성웅성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제 얼굴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돼지국밥 먹고 나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걸 뒤에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나중에 가면 저 맨날 돼지국밥 먹는 저 청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그 옛날 예수님의 별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셨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별빛인 복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존재가 될 때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저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지만 초대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런 영혼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왔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 이 모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왔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의 별빛인 복음을 나는 바라보는가? 그럴 때 우리의 예배 속에는 9절 말씀처럼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